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며 우리도 형제 자매를 향해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십니다.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않고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마의 마음을 보면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할 만큼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단지 도마는 연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바를 그대로 받아서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자, 반면에 가룟 유다는 연약했던 것이 아니라 악했던 겁니다. 그는 3년 반 동안 돈괴를 맞고 돈을 훔쳐서 유용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죠? 돌이킬 기회를 계속 준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연약했던 것이 아니라 악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악을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악한 것이 아니라 연약했던 겁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에게 맡긴다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의 연약함을 받고 우리의 의심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를 교정하고 고쳐나가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고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순전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의심하는 바를 받아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결국은 의심과 회의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께 배웠던 수없이 많은 말씀을 생각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실하고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까지 가서 전도를 했고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회의와 의심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도들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결코 완성품으로 부르심을 입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연약한 상태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주님을 의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교정되고 양육되고 강건해졌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가 혹 주님 보기에 쓰임이 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 있고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마를 변화시켰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와 문제, 의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 내놓고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의심을 해결하고 회의로부터 벗어나고 갈등을 극복하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꾼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마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도마는 사도로서 명예를 지켰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양육해 가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자세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보는 게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살펴보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말만 했다면 로마 병정이 다 죽어버렸을 텐데 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못 박히셨습니까? 죄인이 죽어야 되는 그 끔찍한 십자가를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왜 죄 없는 손에 못이 박혔고 죄 없는 몸에 채찍이 쏟아졌고 죄 없는 발에 못이 박혔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상처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멜 깁슨이라는 영화 제작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유대인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 헐리우드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난리를 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하려고 이런 영화를 만든 거냐. 멜 깁슨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멜 깁슨이 기자들한테 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 얘기하려고 이런 영화 만들었냐? 아닙니다. 그럼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할 거냐? 내가 죽였습니다. 우리가 죽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난 손과 옆구리 자세히 살펴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크고 높고 거룩하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인류 역사상 있었던 모든 죄의 자취를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고발하는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정욕, 음심, 탐식, 탐욕, 탐색, 그 모든 죄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성경을 배우면서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 율법이라는 완전한 기준을 세워놓고 보면 우리 죄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세하게 나타납니다.